성령의 연합.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 희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요한복음 17장 20에서 23절. 이제 우리는 요한복음 17장 11절에 기록된 대로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을 위하여 이미 드리신 간구를 다루게 되었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본장에 대한 분석에서 우리는 그것이 세 개의 중요한 단원으로 분해할 수 있음을 살펴본 바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에서 5절까지로 주님의 자신을 위한 기도이고, 두 번째 부분은 6절에서 19절까지로 특별히 그 당시에 주님 주변과 옆에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이며, 셋째 부분은 2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로 제자들을 위할 뿐만 아니라 또 역사의 종말 때까지 주님을 믿게 될 모든 이들을 위한 주님의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6절부터 19절까지의 부분을 살피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소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신 몇 가지 이유를 말씀하셨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주님이 그들을 위하여 드리신 기도를 연구했습니다. 그 간구들은 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악한 자, 곧 세상에 있는 악으로부터, 그러나 궁극적으로 악한 자로부터 보호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승천할 것이며 그들은 이 적대적인 세상에 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강하고 교활한 원수의 대적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을 악한 자로부터 보존해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의 연장으로 주님은 우리가 여러 장에서 충분하게 살펴보았던 바로 그 간구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는 내용이 그것입니다. 물론 악한 자에게서 보존되는 길은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시며 그분은 우리가 살펴본 바대로 그 일을 진리로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간구들 가운데 세 번째이자 마지막 간구를 고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간구에서 우리 주님은 그 자신과 그의 아버지가 하나인 것처럼 그의 백성과 제자들이 하나가 되기를 기도하십니다. 20에서 23절에서 우리는 그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은 자신이 드린 간구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되 여러 번 반복하십니다. 주님은 자신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시며 또 그 의미가 무엇인지 말씀하십니다. 분명하게 우리는 여기에서 그리스도인의 삶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하나의 원리를 접하고 있는데 그것을 필히 살펴보아야만 하겠습니다. 그것이 오늘날과 같은 때에는 특별히 관심을 끄는 원리입니다. 왜냐하면 이 특별한 세대에 그 무엇보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성을 나타내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소위 초교파성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이에 관한 글을 읽으며 또 이에 관한 협의회와 모임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관심은 1910년경부터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난 20여 년간 특별히 전면에 부각되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듣게 되는 바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세상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일은 교회가 분열되는 것이며 이러한 불명예는 없어져야 한다. 그것은 복음 전파의 최대 장애물이기 때문이다. 교회 밖에 있는 수많은 남녀 백성들에게 전도에 대한 가장 큰 장애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수많은 교파이다. 이 교파들을 없애고 하나의 커다란 세계 혹은 슈퍼교회를 만들 수만 있다면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준비가 되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더군다나 이 교회의 연합운동 혹은 초교파 운동이 오순절 이후에 가장 큰 운동이 될 것이고 성령의 현현이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핵심입니다. 이 모든 것에 비추어 볼 때 이 주제를 고찰해야 할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고찰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말해서 교회 생활의 특징을 이루는 방법과는 약간 다릅니다. 왜냐하면 초교파성에 대한 모든 현대의 관심과 이야기의 특징을 이루는 몇 가지 요점들이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관계자들은 요한복음 17장을 즐겨 인용합니다. 마치 그것이 자신들이 주장하는 모든 것의 핵심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저의 관심을 끄는 것은 그들이 항상 요한복음 17장에 대해 말할 때 마치 연합에 대한 호소 외에 아무것도 전혀 없는 것처럼 변덕스럽게 말하는 듯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장을 연구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된 것은 그런 생각이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적극적인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요한복음 17장보다 더 풍성한 내용을 담고 있는 장은 없으며 또 우리는 처음에 나오는 5줄만을 가지고 13번에 걸쳐서 연구한 바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 하라고 당부하신 일과 성부께서 성자에게 주신 백성들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의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요한복음 17장에서는 오직 하나만의 메시지가 있다는 인상을 받게 되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연합이라는 큰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본문을 그 전후 문맥에서 따로 뽑아내어 분리시켜 성경에 대한 균형 잡힌 견해를 가질 필요성과 성경적 가르침의 완전성과 통일성을 파악해야 할 필요성은 망각하는 엄청난 위험을 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7장을 철저하게 읽고 올바른 방법으로 연구한다면 이 연합이라는 전체적인 문제를 주께서 그 문제 자체만 다루시지 않으시고 전체적인 관점의 일부로 그리고 자신의 제자들을 위해 들이시는 전체적인 간구의 일부로 다루고 계심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따로 독립되어 나타나는 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화에 대해서도 똑같이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갖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전체적으로 인식하고 각 특정한 부분은 전체에 속하고 만일에 그 진리를 참되게 그리고 균형 잡히게 이해하려면 전후 문맥에 비추어 보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대신에 오히려 하나님의 진리를 수많은 명제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성경적 방법과 성경적 유형들을 따라 연구한 다음에서야 어떤 특정한 요점에 이르러야만 합니다. 이 연합이라는 주제를 접근할 때 제가 드리고 싶은 제안은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 매우 분명하게 알아야만 이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7장 6에서 8절에서 이것을 말씀하셨으며 또 우리가 그 주제를 앞에서 살펴본 바 있습니다. 현대적 사고는 정의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신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다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에 대한 정의를 내리시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세상과 전적으로 다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우리의 성화라는 매우 중요한 주제도 다루셨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17장을 연구하면서 사람들이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면서 그들이 무엇을 믿든지 혹은 그들이 어떻게 살고 행동하든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주님에 따르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잘못 사용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거룩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현대의 상황에서 얼마나 적절한 말인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본장의 견지에서 볼 때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불릴 수 없다는 사실에 모두 공감할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면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인도함을 받으려고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서 주님의 말씀 속에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원리들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편리한 일인 듯합니다. 그 첫 번째 원리는 주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연합의 본질에 대해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것을 언급할 때마다 특별한 방법으로 언급하고 계심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11절. 그 후에 주님은 20절에서 계속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은 또다시 그것을 반복하십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주님은 그것으로도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저는 사람들이 주님께서 연합이라는 주제를 언급하실 때마다 매우 조심스럽게 반복하고 세밀하게 말씀하신 것을 망각하고 무시하는 듯 하면서 동시에 연합에 대한 이 요한복음 17장을 인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외적인 연합, 기계적이고 조직적인 연합이라는 입장에서 생각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 주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내적이고 신비적인 연합이라고 불러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연합은 생명의 연합이며 영의 연합입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인의 연합과 신성의 연합 간의 유사성을 말씀하심으로써 그것을 더욱 분명하게 해주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조심스럽게 유추를 앞에 놓으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이 연합의 특성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는 신비적 연합의 몇 가지 표시들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이것이 매우 고상하고 난해한 주제라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결국 그것이 계시의 영역에서 가장 심오한 주제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고찰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이 일을 하도록 촉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언제나 그의 백성의 특징인 연합을 다른 신비하고 영원한 연합과 유사한 것으로 간주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취급하고 있는 연합에는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된 삼위일체의 세 위 간에 갖는 연합입니다.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니이다. 이것은 그들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불가사의한 영원한 연합입니다. 물론 분명히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그 어떤 것을 지금 취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셋이 하나이면서 동시에 어떻게 하나가 셋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라고 우리는 질문합니다. 그 대답은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복되신 하나님께서 삼위이시지만 동시에 그 셋이 하나, 곧 영원한 실체이고 세 위이시면서 세 분 하나님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 계실 뿐입니다. 그러나 한 분이신 하나님은 세 분리된 별개의 위격으로 존재하심에도 불구하고 세 위 간에는 완전하고 놀라우며 경이롭고 신비한 연합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종류의 연합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읽게 되는 두 번째 종류의 연합은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인격 안에 2가지 본성이 결합되어 있는 것인데 바로 그것이 신약의 위대한 주제입니다. 여기에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시며 또 진실한 하나님이시고 진실한 인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두 분의 인격이 아닙니다. 주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단의 반열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한 인격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인격 안에 2가지 본성이 존재합니다. 그 둘은 전혀 섞이거나 융합되거나 혼합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두 본성이 거기에 존재하지만 전혀 다른 별개의 것입니다. 그것들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간에 연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한 인격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두 본성이 완벽하고 신비하게 결합되어 있는 연합입니다. 그것은 또 다른 신비한 연합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복되고 거룩하신 삼위일체의 세 위간에 존재하는 연합에 대한 유추임이 분명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또 다른 연합은 그의 백성과 자신의 연합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4장과 16장 사이에서 그것을 대단히 길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여러 곳에서도 역시 그것을 발견하며 사도들도 서신서에서 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골로새서 1장 27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것은 특별한 경우를 가리켜 말한 것이지만 그리스도의 백성이란 전체 몸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에베소서 4장에서 그 놀라운 몸에 대한 글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그 몸의 머리이고
우리는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5장에서 신랑과 신부의 연합에 대한 비유를 든 것은 교회와 그리스도 간의 신비한 연합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연합은 물론 우리가 여기에서 다루고 있는 연합, 곧 그리스도인들 상호 간의 연합입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 주님께서 언제나 그리고 어디에서나 이것을 앞서 언급한 연합들과 유사한 관점에서 고려해야 한다고 교훈하신다는 점입니다. 이 연합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는 다른 연합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갑자기 외적이고 기계적이며 조건적 개념이나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자기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는 연합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연합, 즉 복된 삼위 간의 신비한 연합이나 그리스도와 교회 간의 연합에 대한 상징적인 연합입니다. 이것은 너무 자주 강조되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말한 영적인 연합, 곧 성령의 연합입니다. 그는 또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이와 똑같은 것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약성경에서 알고 있는 유일한 연합이며 그 연합만이 신약성경에서 전적으로 관심을 보이는 유일한 연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계적이고 외적이며 조직적인 영역에서 탈피하여 이 연합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들 간에 존재하는 놀라운 연합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리고 나서 주님은 그것을 다시금 자세하게 설명하십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거기에는 틈이나 간격이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모두 연속적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관심을 갖고 있는 연합의 본질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이 연합의 특성에 대해 제가 첨가하고 싶은 한 가지는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7장 어디에서도 그런 연합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기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이 연합이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 유지되고 계속되며 보존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연합의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이 연합의 조건들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 연합이 생기도록 했던 요인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중요한 질문입니다. 특히 연합에 대한 현대적 논의에 비추어 볼 때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완벽하리만큼 분명한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20절이 그것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렇다면 이 연합을 보존시켜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결국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제자들이 내가 아버지께 돌아간 후에 전파하게 될 말씀이다. 그리고 그 말씀의 결과로 사람들은 회심하여 교회로 들어오게 될 것이다. 16절과 17절에서 주님은 그것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삼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 후에 주님은 그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물론 11절에서도 벌써 그와 똑같은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아버지의 이름으로라는 문구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그분께 속한 사람에게는 나타내셨으나 세상에는 나타내지 않으셨다는 뜻임을 알게 됩니다. 세상은 그것을 알지 못하나 이 사람들은 압니다. 그리고 참으로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은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님의 이름의 뜻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에 대한 똑같은 질문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연합을 만들어낼 수 있는 한 가지가 6절과 9절 사이에 나오는 우리 주님의 말씀 속에 나와 있다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로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그것이 이 사람들의 특성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세상은 이러한 것들을 믿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매우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들을 만들고 또 이 사람들의 가장 위대한 연합체를 만드는 것은 이 말씀, 곧 먼저는 주님 자신과 그의 제자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사도들과 그의 제자들에 의해 그들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메시지이며 그것이 바로 연합의 기초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 현대적인 용어로 바꾸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장 위대한 연합을 만드는 것은 공동의 신앙, 곧 우리가 믿는 것과 함께 받은 것, 그리고 다른 그 누구도 받지 않은 그것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본장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연합입니다. 그것은 모두가 전적으로 이 특정한 말씀을 의지하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고 똑같은 믿음과 공동의 구원에 동의해야만 그들 가운데 어떤 받아들일 만한 연합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연합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별로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약간 다른 형태로 설명합니다. 말씀은 결국 우리가 주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게 함으로써 연합을 창조합니다. 그것이 22절의 메시지입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주님은 자신이 그들에게 이 영광을 주었기 때문에 그와 아버지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이 하나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영광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그렇다면 이 영광이란 무엇입니까? 분명히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원한 영광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원한 영광이 그가 아버지께 받은 영광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아버지와 항상 공유하고 있는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성자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성부 하나님이 주신 모종의 영광이며 또한 성자께서 그 자신의 제자들에게 주실 수 있는 영광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은 오직 하나밖에 없으며 그것은 성령의 사역과 작용을 통해 우리의 것이 된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기 이 세상에 계실 때에 그 자신이 인간의 본성을 취하셨는데 그가 죄악된 인간의 모습으로 살기로 결심하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에게의 영광, 곧 그분 자신과의 연합과 이 밀접한 관계,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 지식을 주셔서 그가 언제나 아버지를 의지하고 언제나 아버지로부터 은혜와 영광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을 주님이 자신의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라고 여기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자세히 살펴보려면 14장으로부터 16장까지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사역과 활동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을 읽어보아야 합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며 그 결과 성령께서 그들 안에 내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성령 안에 있을 것이며 성령은 그들 안에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고아라고 생각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전에 전혀 가지지 못했던 친밀함을 성령과 함께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께서 주시는 영광입니다. 다시 말해서 앞에서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그것은 우리가 그와 연합하며 그가 우리 안에 계시는 것, 곧 우리가 그 안에, 그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이며 따라서 우리가 그의 은혜와 영광, 그리고 은혜 위에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말씀과 분리되어서는 이 모든 것이 분명히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은 말씀이며 이것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건 역시 말씀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이것을 받아야 하는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 그리고 말씀에 의해 그것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본장에서 다루고 있는 유일한 연합, 곧 우리 주님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연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겠습니다. 단순한 조직 혹은 교파들을 연합시키는 것은 사실상 이 연합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그것은 위험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연합은 영적인 연합입니다. 그것은 영혼들의 연합으로 구성되며 따라서 철저하게 진리에 기초하고 있는 연합입니다. 그것은 전체적인 교리, 즉 중생과 거듭남, 그리고 성령을 받는 것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 교리는 우리 주님의 인격과 사역에 궁극적으로 의존해야 합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된
중생한 사람들의 연합입니다. 우리는 서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으며 그를 통해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조직적 또는 외적 연합을 주장하는 것은 이러한 개념에 못 미칠 뿐만 아니라 심지어 대단히 위험한 어떤 일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만일에 어떤 사람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당신이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한 무엇을 믿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라고 한다면 저는 아니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람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지고 그의 답변을 얻어낼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견해는 어떤 것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에게 있어 한 인간에 불과합니까? 이 세상에는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만 슬프게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단지 한 인간에 불과한 분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 아는 바가 전혀 없다는 것뿐입니다. 저는 그들과 연합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저의 믿음의 기초와 집안, 그리고 저의 모든 위치와 신분을 빼앗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 무엇을 믿습니까? 주님의 죽음에 대한 그들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의 비극적 사건일 뿐입니까? 그것은 단지 저항할 줄 모르는 반정부주의자의 죽음일 뿐입니까? 그것은 동시대 사람들에게 이해받지 못한 한 사람의 죽음입니까? 그것은 흉악범의 죽음입니까? 아니면 대속적 죽음입니까? 내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한 필수적 준비 단계가 오직 그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죽은 것입니까? 그것이 불가피한 것인데도 상대방이 아니라고 말한다면 우리들 둘 사이에 어떻게 연합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기독교 신앙의 모든 다른 주요 교리에 있어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주님과 한 믿음, 그리고 한 세례 위에 서 있지 않는 한 연합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만 있을 뿐이며 그의 인격과 사역을 분명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의 믿음만이 있을 뿐이며 그것은 사도들이 전파했던 믿음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주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에 대한 믿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주인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으며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이 되셨다고 전파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믿음이며 그들이 전파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교회의 구성원이 되고 그들보다 먼저 교회에 들어온 다른 사람들과 하나가 된 것은 바로 이 말씀을 듣고 믿은 결과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실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에서 발견된 연합입니다. 또한 그것이 모든 시대의 참된 개혁과 부흥에서 발견되는 연합입니다. 감사한 것은 그 연합이 수많은 교파와 조직체들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때때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경험에서 이 연합이 나타나는 것만큼 놀라운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만나는 순간에 상대방을 알아보는 것이 사실이 아닙니까? 교회 목사로서 제 삶 가운데 가장 큰 특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교회 부속실에 있는 저를 사람들이 만나러 오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제가 그들을 전에 뵌 적이 없지만 단번에 그들을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들을 압니다. 그들이 저의 형제와 자매라는 것을 압니다. 제가 그들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들은 세계 각처에서 왔습니다. 저는 그들을 단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그들을 여러 해 전부터 알고 지냈던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연합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 걸음 더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매우 단순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와 관련해서 교회 사무실에서 매우 흥미있는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게 와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인도 혹은 호주, 미국,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왔습니다. 저는 회중교회 성도입니다. 어떤 사람은 저는 감리교회 교인입니다. 저는 침례교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저는 연합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침례교인인지 감리교인인지 아니면 회중교인인지 말하지 않고 그저 들어와서 우리 주님은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요. 여기에서도 우리나라와 우리 고향에서 듣던 똑같은 복음이 전파되니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저는 즉시 그들과 하나가 됩니다. 우리는 서로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우리 사이에는 근본적인 성령의 연합이 있습니다. 저는 마치 평생 동안 그들을 알고 지냈던 것처럼 느껴지고 다시 그들을 만날지라도 처음 만난 그 순간만큼 친밀하게 느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연합입니다. 그것은 외적인 문제가 아니고 교파나 조직의 문제도 아닙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봅시다. 이 모든 교파들을 폐지한다 할지라도 연합을 이루지는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게 와서 자신들이 회중교도 혹은 침례교도 등이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은 여전히 같은 종류의 사람들일 것이며 또 이런 구분을 없앤다 해서 그들을 변화시킬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들이 여러분에게 온다면 그들은 여전히 이 놀라운 주님에 대해서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영적인 체험들을 주고받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근본적으로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연합을 이처럼 외적인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우리 주님의 간구, 곧 진리를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서로가 하나가 된 결과로서의 이 믿음의 연합과 이 영의 연합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만일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세 번째 명제로 넘어가 연합을 방해하거나 혹은 연합을 깨뜨리는 것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믿음에 관해서 그 문제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떤 부분에서 벗어나는 것보다 더 연합을 깨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믿습니다. 말씀의 어떤 특정한 부분을 무시해버리면 즉시 연합이 깨집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렇게 특별하게 하실 것 없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것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끼리 함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같은 관계 속에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 차라리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주 예수 그리스도 없이도 하나님께 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하는 사람과 연합하여 친교하면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직접 갈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지성소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피에 의한 것이란 점을 모릅니다. 그들은 피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도 역시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하는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길은 오직 하나이며 그것은 나를 위해 흘려주신 보혈인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하나님께 접근할 수 없으며 감히 그분께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함께 기도하기 시작하라는 감상적인 호소에 응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기도의 기초를 알아야만 하고 또 제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연락된다는 것을 확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제와 연합을 깨는 다른 방법, 어떤 의미에서 바로 전에 나온 것과 정반대가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이 어떤 것을 첨가하여 말씀에서 요구하고 있지 않은 것들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때문에 저는 로마 가톨릭과 교제를 나눌 수 없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그들과 의견을 같이 할 수 있지만 그 다음에는 그들은 추가적인 것들을 덧붙입니다. 동정녀 마리아에 관한 것 등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러한 것들을 믿지 않으며 그것을 믿는 것은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유의 복음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로마 가톨릭 신자 중에서도 제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톨릭의 가르침 전체를 주장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복음의 중심적 내용들을 믿지만 가톨릭에서 덧붙이는 내용들은 무시해버립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혹은 세 번째에 놓아야 할 것을 첫 번째 자리에 놓음으로써 이 믿음의 문제에 따른 연합을 깰 수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 전혀 일치가 이루어진 적이 없고 또 앞으로도 결코 일치가 이루어질 수 없는 어떤 위대한 교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같은 문제들로 인해 어떤 형제 자매와도 교제를 단절하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확실히 알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관대함을 나타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확실히 아는 것에 대해서는 단연코 싸울 것이지만 의심스럽거나 확실치 않은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본질적인 것에서는 연합을, 의심스러운 것에는 자유를, 그리고 모든 것에는 자비를 보이겠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연합은 우리가 살고 행하는 방식 때문에 깨어질 수 있습니다. 혹자가 자기 주장을 고집한다면 그 교제는 잘못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저의 성품이 잘못되었다면 저는 도저히 교제할 수 없게 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거니와 부차적인 것을 너무 중요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해 봅시다. 교회를 분열시킨 것은 개성을 지나치게 강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에게, 어떤 사람은 아볼로에게, 그리고 어떤 사람은 게바에게 속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그 세 사람 중에 누가 제일 훌륭한 설교자인가에 논란을 벌이고 흥분하며 그 사람들 때문에 메시지를 망각하고 사람들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면 우리는 연합과 교제를 혼란시키고 장벽을 쌓는 어떤 것을 도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분파입니다. 우리가 연합을 깰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영적 은사들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하나의 영적 은사를 골라내어 모든 사람들이 필수적으로 그 은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교제를 깨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2장을 읽어보면 성령께서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눠주신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성령님을 모셔야 하며 우리의 삶에서 그를 나타내야 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 보이지 못함으로써 연합을 깰 수 있습니다. 어떤 교인이든지 중대한 죄를 범한 사람은 또한 연합을 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는 순간 균열이 생깁니다. 품행과 행위에서 실패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마지막 내용은 여러분 스스로도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모든 것의 결정체입니다. 연합의 기능과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답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21절. 그러나 주님은 23절에서 또 하나의 대답을 첨가하시는데 이것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이 장을 읽을 때에 그것을 유념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또 우리의 연합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기에서는 만일에 우리가 모두 하나가 된다면 전 세계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분명하게 부인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저희도 하나가 돼요. 세상이 나를 믿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이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제 생각에 교파들을 없애버리면 세상 사람들이 갑자기 그리스도를 믿고 모든 사람들이 회심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거의 어린아이와 같은 말이라고 봅니다. 참으로 감상적인 평가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의 거대한 교회를 이룰 수도 있지만 지금처럼 여전히 불신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친히 말씀하실 때에도 세상은 믿지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주님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세상이 자신을 아버지께서 보내신 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연합은 우리가 단순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며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연합은 그것을 드러내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연합의 두 번째 내용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심을 드러내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있는지 다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지금 이 순간 자신의 독생자를 사랑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성자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우리를 사랑하고 또 우리가 그 사랑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 서로 교제를 나누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단체적으로 혹은 개인적으로 우리는 자신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대상임을 나타내야 합니다.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거나 어떠한 환경에 처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비록 그 사랑이 박해하고 시험하며 또 그로 하여금 채찍질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하기는 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사랑하셨으며 그 아들 역시 그런 방법으로 자신이 사랑을 받았고 또 그렇게 살다가 죽으셨음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우리 역시 그런 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세상은 우리를 보고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된 사람들인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저들을 보아라. 어떻게 저들이 이렇게 할 수 있지? 그에 대한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갖고 계신 사랑 때문이다. 그들은 그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살고 있지. 그 사랑 때문에 그것을 견디고 있는 거야.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나타내 보여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고대 세계를 감동시켰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들에게 던져졌을 때에도 여전히 그리스도와 그의 사랑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관심을 가지신 연합입니다. 그것이 세상을 뒤흔든 연합입니다. 그것은 숫자나 거대한 조직 또는 하나의 거대한 교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숫자와는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연합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생활했던 소수가 오순절에 3,000명의 회심자들이 나오도록 했는데
그들은 항상 그런 식이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큰 교회가 아니고 순수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교회이며 참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저 자신은 기계적이고 외적이며 조직적인 연합을 성령의 연합, 믿음의 연합, 성화에 기초한 연합보다 더 위에 놓자는 말이나 주장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신 연합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삶이나 단체적인 삶, 혹은 교회 구성원으로서의 단체적인 삶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연합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그 신비하고 영적이며 또 영광스럽고 완전한 연합 안에서 하나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